베트남에 손둥 동굴이라고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 예능에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사람들이 손닿지 않았던 완전 미지의 세계 그런 데를 가지고 들어가서 과학자들은 연구합니다. 우주의 시작은 무엇일까? 또 천체만원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주를 이제 탐사하면서 우주의 시작은 무엇일까? 왜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게 됐는가? 그런데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우주의 시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 가지, 정신과 비슷한 무엇인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주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처음 시작점이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군가에 의해서 이 우주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은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시점이 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의 창조론과 함께 이렇게 묶어서 생각할 수 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믿는 믿음이죠. 자, 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일 중요한 장절 시작 창세기 1장 1절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제일 중요한 성경 말씀이고 제일 중요한 믿음이에요.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다른 것만 믿는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다는 믿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생명의 첫 시발점이라는 그런 믿음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시작은 다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창조선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안 믿어지는데 나머지를 믿어진다? 그는 가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1절쯤에서 이 말씀 믿어지니? 이 말씀 믿어지니?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나머지 성경 66권은 다 믿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가 되는 것을 믿어지면 유에서 유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게 믿어지는 거죠. 자,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김정길 총장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무에서 유가 됐는데 어째 유에서 유로 바뀌는 건 쉽다.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시작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시작을 열어주시는 인격적인 설계자가 계시지 않았다면 그 시작조차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처음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론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다시 창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늘 그 성경문을 통해서요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하면은 한 단어로 뭐라 했습니까? 성경을 압축하면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가 된다 했습니까? 구원이 됐죠, 구원.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에 대한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좀 확대하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또는 구원. 창조, 타락, 구속이 되는 이게 구소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창조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성경 말씀이 흘러가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구원이기 때문에 제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사랑의 마음,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다른 말은 무엇이다? 구원의 다른 말은 사랑. 구속은 구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원의 다른 말은 사랑이다. 늘 감사한 게 지난주에 한 것도 또 몰라서 대답 안 하고, 요즘 교리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도 몰라서 대답 안 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는데요. 사도신경은 뭡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문서화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렇죠? 사도신경인데 보세요. 우리 하경이 맨 앞에서 이렇게 열공하는 모습. 원래 공부 잘하는 아이는 맨 앞에 앉아 있는다니까. 역시 우리 하경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자,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고백이 있죠. 성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성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뭐라 고백합니까? 태초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결국은 성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고백,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창조에 관계되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종교에는 창조에 대한, 근데 다른 종교도 창조에 대해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자, 인도에 가면요, 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힌두라는 단어 자체가 인도라고 하더라고요. 힌두라는 단어. 힌두교 자체가 인도래요, 인도.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아예 태생부터, 건국 자체부터, 이렇게 힌두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는데,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우두머리 신이 세 신이 있대요. 그 힌두교의 맨 위에 있는, 그래서 3대 신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그 중에서도 제일 되는 신이 무슨 신이냐? 브라마 신이라, 브라마 신. 그리고 이 브라마 신 다음에 또 두 번째 신이 비슈누 신이라고, 비슈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이 시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 신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브라마 신은 어떤 신이냐면 창조 신이에요. 그리고 비슈누 신은 무슨 신이냐면 보존하는 신이에요. 창조한 거 보존하는 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시바 신이에요. 시바 신. 이 시바 신은 파괴 신이에요. 여러분, 힌두교는요, 뭘 믿습니까? 유네스를 믿죠. 그래서 창조, 보존, 파괴, 창조, 보존, 파괴,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파괴를 해야 되면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 만들어진 것을 잘 보존하게 되고, 보존된 것을 누군가 또 파괴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죽게 되고,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태어나고, 그런데 그 다시 태어나는 거, 새로 창조되는 결과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았냐? 삶에 대한 결과가 다음 생애에 어떻게 태어나는 것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유네설이에요, 유네설. 그래서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삼신은 창조, 보존, 파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중에 제일의 신은 무슨 신? 창조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만 창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힌두교가요,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 원래
원래 인도 반도에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북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유입돼 가지고 그곳에 정착하여서 만들어진 게 힌두교라는데 그곳이 어디서부터 오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한다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는 어느 지역입니까? 기독교의 발원지잖아요. 우리 기독교 발원지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원래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전까지의 그런 11장까지의 모든 배경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흩어지게 되잖아요. 아마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인도 지역으로 유입되어 들어와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떤 신앙관을 만드는 것이 지금 힌두교가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야 문명. 여러분 마야 문명 아시죠? 저기 남미 지역에 잉카 문명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문명 있잖아요. 거기에도요. 제일 되는 신이 꾸꿀간이라는 신인데 이 신이 바로 창조신이에요. 재밌는 것은 이 신은 사람도 만들었대요. 그런데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가지고 흐물흐물해가지고 망가지더라요. 그래서 만드는 게 뭘로 만들었다? 옥수수로 만들었다는 옥수수. 그래서 이 마야 사람들은요 옥수수를 이렇게 주식으로도 먹지만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신관들이 있다라는 것을 요즘 제가 형따라 마야로 뭐 이거 차성훈 나오는 그거 보면서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그 재밌는 것은 거기에 신 첫째가는 신도 뭐다? 창조신이 첫째가는 신이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아메리칸 반도 그러니까 북미나 중미나 남미 이 지역에도 이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런 인구 이동이 아시아계가 들어왔을 거다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멕시코 지역은요, 우리 한국의 그 피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가설인데 우리 그 고조선이 멸망했을 때에 민족이 흘러 가가지고 그곳에 정착한 곳이 아마 지금의 멕시코요. 지금 마야 문명의 그런 처음 인류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아메리칸 반도에 사람이 들어가는 경로도 이게 중앙아시아 이쪽에서 사람들이 흘러갔을 것이다라고 어쨌든 인간의 이동에 대한 인류의 이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믿는 어떤 창조에 대한 부분,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던 옥수수로 만들었던 어떤 사람을 만드는 부분, 이게 우리 기독교하고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하나님만 창조주가 아니라 이렇게 인도에서도 또 마야 문명권에서도 창조주 신을 믿는 그런 신관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해 드리고요. 자, 78페이지. 창조의 정의. 창조란 태초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이전에 존재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신 사역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요 보이는 것만 창조했다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이 귀신 이런 것들 맞죠?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분 공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소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도 우리는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만. 더 나아가서는요, 시간이라는 개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도 우리는 다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날과 일과 계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만드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이 땅을, 이 세상의 걸 만드셨지만 보이는 것도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다. 이게 창조론입니다. 알겠죠? 자, 창조의 목적.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느냐? 제가 저번에도 언급했지만은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딱 계셔. 그러면 그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존재하지만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아줘야지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뭐 받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나에게 경배해. 너희들 나에게 찬양해.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영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요. 결국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다. 자기 자신을.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없으면은 영광을 돌리는 어떤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행동 이해하는 두 가지 렌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요, 누구에 의해서 간섭받거나 통제받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제가 이거는 진짜 많이 강조했죠. 여러분, 교회에서 특히 신약에서 선, 이거는 뭐를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누구 기준을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선하다, 의롭다.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이거는 의로운 행위야. 이거는 선한 행위야. 기준이 뭡니까? 나? 착함? 감사합니다. 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맞는,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그는 의인이고 의로운 거고 선한 거고 또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전부 다 악이고 불이고 선하지 못한 겁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사는 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라고 하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데 왜 죄인이라 합니까?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이 죄인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고 못 사는 거, 이거 기준이 아니에요. 법을 지키다 안 지키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정말 마음이 순하고 착하다 이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죄인이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인이면 의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착하면 착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쁘면 나쁜 겁니다.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음에 물어보면 또 모르겠죠. 자, 3번 창조의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냐? 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가 두 군데를 볼 수 있죠. 하나는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형상대로라고 하지 않죠. 그때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장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창조한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거기에 그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로고스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분명히 1장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정확한 답은 뭡니까?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에는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기록된 말씀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무엇에 의해서 만든 것인가? 제가 몇 번 강조했죠.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그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시군중복기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 반대로 있는 것을 없게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좀 무서운 겁니다.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있는 것도 없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 다 없앨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초대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창조가 있으면 이 세상에 무엇도 있다? 종말도 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을 없앨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종말이에요. 이 종말 신앙이 이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더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자신과 구별되지만 항상 자신에게 뭐하게 만드셨다? 의존하게 하시오. 의존. 인간은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그 코드예요. 본능적으로 인간은요, 창조주를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요, 물에 빠질 때에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이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런 소리를 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하여튼 사람은 가장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를 찾게 되어 있다? 창조주를 찾게 되어 있다.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게 코드로 아예 인간이라는 이 인간의 DNA 코드로 하나님께서 아예 삽입해놨기 때문에 그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본적인 창조물, 그 피조물에 대한 모습이다. 80페이지. 이건 이제 좀 중요합니다. 이제 진화론하고 우리 창조론에 대한 부딪히는 문제인데요. 창조 시기가 어떠냐?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구의 나이 모르십니까? 과학 안 배웠었습니까? 40억 년입니다. 40억 년.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는요, 더 오래됐죠. 몇백억 년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요, 우리가 성경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성경만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성경만 가지고 이 나이를 비교하면은 많이 잡는 사람들은요, 얼마 잡냐면 6,000년 잡어요. 6,000년.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주후 2000년이잖아요, 지금. 그 주전은 몇천 년? 4,000년. 그래 합쳐가지고 6,000년. 우리 인류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진보적으로 좀 많이 확장해가지고, 야, 그래도 성경은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안 돼. 성경은 그래도 뺄 걸 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볼 게 아니라 조금 진보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넓게 보는 사람은요, 2만 년까지 봅니다. 2만 년.
아무튼 그렇게 보더라도 성경을 관점으로 봤을 때에 이 우주, 이 인간의 인류의 시작을 2만 년이라 봐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40억 년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과학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과학이 틀릴까요? 이 과학은요, 탄소 물리 측정법인가 그 측정법을 가지고 측정을 해요. 이 측정법은 거의 100% 맞는 측정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화석이 발견되잖아요. 그 화석을요, 그 측정법으로 측정해요. 그러면 그 측정법을 측정하면 거의 이 화석은 몇만 년 전의 화석이라고 거의 밝혀져요. 그 측정법을 가지고 이 지구를 이렇게 측정하면은 40억 년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이 지구를 보니까 40억 년이 맞아.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2억 2만 년이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과학도 맞고 우리의 성경 말씀도 믿어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잖아. 근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예요. 과학도 맞고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도 맞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시간적인 개념은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40억이라고 이야기하고 40억 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2만 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자, 명확한 답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창조. 다시 한번 성숙한 창조. 자,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실 때에, 처음 만드실 때에, 야, 그래도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야지 해가지고, 우리 성준이처럼 조그마한 아기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진리사님처럼 성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성인으로 만들었겠죠.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 때, 야, 그럼 너는 이제는 인간이니까, 이제는 하와는 그래, 어른을 만들지만, 너는 아기부터 시작해야지. 그래서, 하와를 우리의 하경이처럼 아기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부부로서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우리 김지사님처럼 만들었을까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진지사님과 김지사님처럼 성숙한 성인 남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살짜리라고 이야기합시다. 남자도 20살, 여자도 20살. 그런데 만든 시점은 오늘 만들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만들었지만은 그 남자와 여자의 나이는 몇 살? 20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2만 년 전에 만들었지만은 몇 년짜리로 만들었다? 40억 년짜리 지구로 만든 거예요. 바위를 만드는 데에 그 바위를 하나님께서 1억 년짜리 바위로 만드신 거예요. 나무를 만드셨지만은 나무야 생겨라, 바다야 생겨라, 또 동물들이 생겨라, 막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지금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그때에 그것을 성숙하게 만든 겁니다. 고래를 만들 때도 고래도 몇 년짜리 고래를 만들고, 코끼리를 만들 때도 성숙한 코끼리를 만들고, 바위를 만들 때도 몇만 원짜리 바위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 때도 그래 만들고, 지형 지물을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고, 산도 그렇게 만들고, 바다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만든 거예요. 성숙한 모습을 만드니까 오늘날 과학이라는 잣대로 들이대니까 그게 어떤 거는 4만 년, 어떤 거는 몇억 년, 어떤 거는 지구의 나이가 40억 년이 되는 겁니다. 절대 두 개가 다 틀린 것이 아니다. 성숙한 창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했다. 이해하셨죠? 이제 이것을 배운 저와 여러분은요, 엄청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과학자들이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 틀렸다, 야. 그거 과학을 이야기해야지. 너희들 그 미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이야기하면 된다? 성숙한 창조를 이야기하면 된다. 사람을 만들 때 갓나게 만드신 게 아니다. 성인을 만드셨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옛날 이제 유럽에서부터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진화론자들이. 자, 여러분 이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답을 할 걸 믿고 이야기합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죠. 닭이 먼저입니다. 그게 성숙한 창조론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 동물들이 알을 낳는 것들은 알을 낳고 새끼를 놓는 건 새끼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른 걸 넘어가고요. 창조의 7가지 원리, 이거는 자, 1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적절한 순서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5번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다. 6번 하나님은 여섯 만에 세상을 만드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7번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게 창조의 7가지 원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던 대로 창조의 대상,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죠.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사들. 여러분, 천사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초등학생들은요 늘 질문합니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귀신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귀신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데 귀신 믿습니다. 왜요? 왜 믿습니까? 왜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왜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존재해 있잖아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천사의 본질. 천사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천사들은 영적 상태에 어울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요, 봐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아무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천막 밖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예, 3명이 지나갑니다. 나그네였죠. 그 당시에 풍습은 이거예요.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초대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래서 먹을 것과 양식과 또 씻을 것을 주어가지고 쉬게 하고 보내는 게 풍습이에요. 왜? 사막이니까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이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하여튼 지나가면은 우리 집이 쉼터가 되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쉼을 얻고 가게 하는 게 풍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무 생각 없이 세 사람이 지나가기에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공급하는 음식을 먹고 또 조금 쉬었다가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고 2명은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근데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쉬고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2명의 천사는 볼 일이 있으니까 가요. 어디로 갑니까? 2명의 천사는 어디로 가죠? 잘 모르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롯을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 있죠. 근데 이 한 명은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한 명도 천사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그렇게 남아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다시피 이 천사가 이제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면서 뭘 대답합니까? 내가 사실은 이런 계획 때문에 왔는데 니한테 내가 숨기지 않겠다. 내 계획을 너한테 다 이야기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하려고 왔다.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그 50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50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좀 살려주세요. 오케이 50 있으면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52, 45, 45가 40, 42, 35,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마치 협상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의인 10명까지 내려가는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잖아요. 하나님 불신, 그때에 그 보여지는 천사들, 그게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인다는 의미이지 우리처럼 진짜 이렇게 이런 육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똑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와서 인간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심도 그런 일시적인 그런 형상에서의 어떤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의 모습도 갖고 있다 그 의미예요. 아시겠죠? 일례로 제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도 천사들이요 사람들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 없다? 죽지 않는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 안 한다? 결혼하지 않는다. 나중에 우리도 천국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되면은 결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영적 결혼을 합니다. 영적 결혼. 누구와 영적 결혼을 합니까? 하나님과 영적 결혼을 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사랑의 대상이 완벽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되지.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가 남자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결혼에 의미가 없다.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오해했다. 그곳에는 결혼도 안 한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존재니까 결혼할 필요가 없다. 자, 5번. 천사들은 인간보다 뭐하다? 우월하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천사들이 워낙 우월하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막 그러니까 두려워했어. 그래서 무슨 숭배 사상도 있었다?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야 라고 히브리서 이야기하잖아요. 6번 천사들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한다. 천사들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한 곳에 나타나면 그거 한 곳에 나타나면 끝이지. 한 번에 뭐 이렇게 뭐 한국하고 뭐 유럽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나고 그런 존재는 아니다는 거죠. 자, 7번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나 개인적인 뭐는 아니다. 수호천사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천사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 천사들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죽잖아요. 근데 그곳에 누구도 같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같이 있거든요. 그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진짜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온 천사일 수도 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굴에서 이제 잡혀 먹혀야 되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안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천사들 와가지고 사자 입을 잡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못 잡아먹겠다.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천사들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의무도 있다. 하지만 무엇은 아니다? 수호천사는 아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하나님의 천사들은 뭐를 작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자, 이 천사들의 다른 이름들은요, 영, 거룩한 자들,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섬기는 영, 하나님의 아들들, 순찰자들, 보좌들, 주관들, 그리고 권세들, 능력들 등등으로 천사들을 향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게 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존재들은 보면요, 1번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룹들. 이 천사의 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존재들인데, 이 그룹들, 이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들로서 함께하는 존재들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며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옆에서 보좌하는 그 천사들, 그 그룹들이에요. 그리고 스랍들이 있습니다. 스랍들. 성경에 보면 한 번씩 스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스랍들은요, 그룹과 다르게 하나님의 재단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데 화목을 도모하여 인간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스랍들은 종들의 입장에서 천사의 왕의 권자를 옹위하고 왕을 찬송하며 왕의 지시를 항상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룹들이 강한 천사들인데 반해 스랍들은 고귀한 천사들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스랍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생물들이 나와요. 생물들. 성경에 언급된 생물들은 하나님의 여러 피조물 중 가장 능력이 있는 것들로 대표하는데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 생물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뭐 독수리 모양, 무슨 모양, 이 생물들.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돕는 가운데에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의 임무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뭐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룹들이 하죠. 그룹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천사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메시지를 주시고 막 그렇게 하시죠.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목적들을 뭐한다?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신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것들, 목적들을 알려주시는 역할도 하죠. 천사들은 성도들을 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한 죄인의 회심을 기뻐한다. 그리고 천사들은 교회에 임재하고 또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배운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적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대신에 심판.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하실 때 그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 죽음의 사자가 바로 이 천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자, 악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과 마귀죠. 사탄과 마귀.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악한 천사는 누굴 이야기할까요?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천사의 우두머리죠. 그리고 악한 천사들, 즉 우리를 그들을 향하여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귀를 쫓았던 무리들 이야기하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천상에 쿠데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장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쫓겨남을 당하게 되죠. 그 천사장이 바로 마귀가 되고 그를 추종하였던 무리들이 귀신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귀신들이 머물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재밌는 건 이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까? 아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악한 천사, 타락 천사가 귀신들인데 귀신의 수는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타락 천사가 10마리였으면 10마리, 100마리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때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누구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꾸만
모양을 바꾸어서 나타나서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미혹의 영인 천사가 사람을 둔갑해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울왕이요, 나라가 위기가 됐으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그 무당한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사무엘을 좀 불러내라. 사무엘.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은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빨리 내 아버지, 영적 아버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사무엘하고 내가 좀 상담하고 싶다. 그런데 진짜 이 무당이요,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이 사무엘은 누굽니까? 이 사무엘은요, 이 귀신이 사무엘을 둔갑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천사들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귀신들의 수는요, 변함이 없다. 처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쫓겨났던 그 타락 천사는 그 수가 얼만큼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 수는 딱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자꾸 천사들이 악귀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은 다 이야기이고, 진짜 성경적인 근거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악한 천사들의 이름. 성경에서 마귀는 사탄으로 언급되며 그 뜻은 적, 반대자, 반역자 이런 뜻이죠. 사탄 대신에 여러 다른 이름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바알세불, 벨리알, 악한 자,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 뱀, 계명성, 이렇게 마귀를 다르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천사들의 본질은 뭐냐?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인격을 갖고 있다. 인격을.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이다. 마귀는 영원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마귀는 영원부터 존재하지 않았죠. 마귀는 영원부터 존재하는 분은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원부터 존재했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도 시작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시작점이 있는 마귀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영원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어쨌든 이걸 끝내려고 제가 막 빨리빨리 하는데, 아이고야, 한번 해봅시다. 3번, 마귀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보다 크다. 그쵸? 마귀는요, 못하는 짓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마귀는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다. 그들의 능력은 한정된다. 인간의 능력보다는 크죠. 인간보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마귀는 철저하게 누구의 통제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제. 이거는 욥기 1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몸을 상하기도 할 수 있고,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아들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한 집안을 박살을 내는 게 마귀의 힘이에요.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마귀를요, 가수평가하는데,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근접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존재가 이 마귀입니다. 자, 재밌는 거 5번. 마귀는 결코 우리의 무엇을, 미래를 알거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없다. 여러분, 마귀가요, 별의별 짓을 다 하죠. 못하는 게 없습니다. 무당들 보세요. 귀신 접해가지고 신접한 무당들은요, 어디까지 올라가 탑니까? 작두까지 타잖아요. 그거는 진짜 귀신의 능력으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도 딱 얹으면 바로 이렇게 잘릴 만큼 날카로운 그 작두 위에 사람이 올라가 막 춤추고 해요. 그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마귀들, 무당들이요, 하는 게 뭡니까? 보면은 과거 이야기만 해요. 야, 옛날에 네가 어떻게 했지, 뭐 잘못했지, 뭐 이제 앞으로 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마귀는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미래의 주권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무당들, 귀신들은요, 그래서 앞으로 우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적을 만들어라, 뭘 해라, 구슬 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끌지만은 결국은 그게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국거리 같은 경우에 뭐 몇천만 원짜리 국거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써가지고 해도 결국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마귀는 창조된 존재이며 유한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천사와 똑같죠. 마귀의 활동, 마귀는 죄의 근원이며 사망의 세력을 지배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혼자 가면은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꼬셔가지고 그 인간을 패망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을 만들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게 해서 죄짓게 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자로 인간을 타락시키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근본적인 본능이고 본성이죠. 결국은 이번 마귀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대적한다. 마귀는 모든 불신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그들의 활동 전체를 지배한다. 마귀는 성도들을 낙담시키며 우리를 삼키려 하고 시험하고 속이고자 한다. 이게 마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의 자세. 마귀는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나 불안이 아니며 실제하는 존재이다. 어떤 감정적으로 있겠지 생각으로 아이고 뭐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귀는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마귀의 통제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벌벌벌 거리죠. 그래서 마귀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쫓아가잖아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를 두시지 않았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더 이상 마귀의 권세에서 두시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86페이지.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조의 대상 두 번째 이것도 재밌는데 자, 우리 또 지사님 가정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